지난달 27일에 예루살렘의 크네세트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게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이스라엘의 한 그 전직 의원이 만든 것인데, 그래서 제 10회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한 38개국, 40개국의 이제 나라들 이렇게 각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도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거스르는 말을 했던 한국 민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정부차 안에서 이스라엘 반대하는 말이 나왔을지라도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논란이 되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요. 뭐 에스더 운동본부, 기도운동본부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건 자기의 신앙이니까, 자기 신앙에 그렇게 신앙을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한국의 정부를 이렇게 용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누가 당신한테 그런 자격을 줬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논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중동을 이제 주목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에레츠 이스라엘, 메디나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 속에서 사건을 주목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 종말에 있을 그런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나라에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혹시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런 잘못된 신념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미국의 이제 친내교 계통 그런 세대주의 이런 신학을 배운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르쳐가지고 목사님들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휴거 때 이제 그 휴거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 휴거 보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휴거가 돼요.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죠. 버스 운전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휴거가 돼. 버스 운전사가 없으니까 그 차는 그냥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 7년 대환란 때니까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다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7년 동안 대환란의 이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럼 7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 동안의 이 천년왕국이 통치가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여기 오늘 읽은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이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사탄이 완전히 이제 심판받아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왜 잘못 본 것인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무슨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소설이 있고 그게 미니 시리즈로 나왔고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진 않았지만 이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걸 쓴 사람이 팀 라헤이하고 제인킨스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전부 다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이죠. 세대주의적 전천전 사람. 그래서 그게 소설로 나오고 미니 시리즈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2014년 나온 영화에는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휴거가 되고 휴거 되면은 이제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신실한 교수가 휴거가 돼. 근데 갑자기 휴가 되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부인은 독실한 신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어디 있었는데 아내가 없었죠. 참 재미있는 삼류 소설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7년 동안 혼란이 일어났을 때 이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인데 주인공이 클로이라 딸하고 이제 그 환란을 이겨내면서 막 믿음을 지키고 뭐 이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끝나면 또 이제 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이 마곡 나루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마곡 아니에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근데 곡이 누구냐?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오죠. 로스. 근데 로스라는 말은 이게 우리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로슈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인 곡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곡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네가 이스라엘을 가서 쳐들어가라. 근데 쳐들어갈 때 이 곡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나라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7개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리비아, 구스, 그 다음에 도갈마는 아르메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멜은 킴메르족이라고 스테베에 살던 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7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고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곡의 군대가 7개 연합국을 몰고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제 백성이 쫙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피와 전염병, 폭우와 우박, 불과 유황 이런 것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형제들이 칼로 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읽어보면은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칼로 치는 거 이거는 어느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원이 300용사 데리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박, 피와 전염병 이런 것은 전부 다 출애굽때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박이나 폭우 같은 것도 우박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과 유황을 심판하셨거든요. 이런 장면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곡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전멸하냐면은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기를 태우는 데만.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게 과연 문자 그대로
해석돼야 될 본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우박과 폭우가 있잖아요. 불과 유황도 있어요. 그럼 불과 유황이 내리면서 우박과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불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박과 폭우가 내리는데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드온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일이 그 예언이 여기 보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8장 몇 절이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말은 이런 용어들은 이 예언이 말세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건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벌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 떤다 그랬는데 바퀴벌레가 하나님 앞에서 막 떤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말세에 임할 어떤 대격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볼 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서 심판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땅이 황폐하고 그런데 평안히 거주했던 때는 없어요. 근데 그 후로 예루살렘에 이들이 복귀하고 나서 주 70년에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딱 조건이 맞는 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 70년 이후, 주 132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유다는 국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만약에 문자 그대로라고 주장한다면은.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됐구나. 사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된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주목하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여기 쳐들어오는 군대는 뭘 타고 무기가 뭡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기병들이잖아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칼을 든 기병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20장의 얘기는 이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계시록 보면은 근데 계시록에서 이 예언을 얘기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일단 마곡이 에스겔 38장에는 거기 사는 땅의 이름이었죠. 마곡 땅의 곡. 근데 계시록에서는 곡과 함께 쳐들어오는 세력이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이 함께 쳐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에는 곡과 함께 쳐들어오는 7개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이 전쟁을 주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곡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셔서 쳐들어오게 된 건데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합니까? 사탄이 주도하죠. 마귀가 사탄이에요. 마귀가 주도해가지고 사방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사방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사방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고 됐어요. 성도들의 진,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교회죠. 계시록에서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포함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나중에 가면 더 많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국적이 이스라엘인 사람 중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보다는 아랍인이 더 많아요. 아랍인인데 이스라엘 국적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기독교 신자 많아요. 이들도 성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 만약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이 독실한 정말 구원받을 만한 기독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만국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면적이 구 예루살렘은 1제곱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넓혀서 예루살렘을 아주 크게 봐도 서울의 뭐 한 2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신교 인구가 한 8억 5천이라고 보는데 카톨릭하고 정교회 빼고 카톨릭하고 정교회까지 치면 한 26억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개신교 8억 5천 중에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10%라고 잡아도 8,5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사방의 만국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이제 냉전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냉전시대 아시죠?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막 스파이 첩보전하고 뭐 핵 개발 서로 하는 거 뭐 감시하고 뭐 이때 나온 이제 세대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스를 러시아라고 봤어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간다. 왜 쳐들어가느냐? 사해에 엄청난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검색해보니까 사해에 마그네슘, 칼륨, 브롬, 뭐 소금 이런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 사해 광물 팔아서 매년 한 수십억 달러 벌긴 한데요. 그걸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쳐들어간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군대를 전멸하고 나서는 사탄을 완전히 이제 불과 유황 못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곡의 침략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걸 시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막 못 모이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존재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1000년 동안 잠깐 무적행에 넣었다가 1000년 후에 잠깐 넣어준다는데 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넣었다는 얘기 자체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1000년 왕국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자 그대로 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계시록 20장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이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신 전쟁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골로새서라든지 모든 성경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밟은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것을 입체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곡의 이 침략, 곡과 마곡의 침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물리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음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이 공격과 이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최후의 결정적인 그런 전쟁조차도 하나님 막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보면은 프랑스 위그노드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 바돌레오무 축일 대학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왕 마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 유럽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합니다. 프랑스 유노들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숲에서 드렸어요. 숲에서 몰래. 그리고 일본에도 1614년에 대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그 후로 이제 막 박해를 받아가지고 거기 그 천주교죠. 교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박해가 심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의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의 교회가 거의 자치를 감출 그런 위기까지. 이거는 초대교회 로마의 그 성도 박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박해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교회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거나 어디 멀리 숨어 있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이 옛날에는 핍박과 환란과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질이나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는 평안하고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지는 게 결코 영적으로 봤을 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부유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부가 막 흘러 들어와가지고 막 차고 넘치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람은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저런 데다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뭐 젠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여기저기 막 이 소위 말하는 유선생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유선생이라고 그러고 유선생을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들으면서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사탄은 그 일을 해야 돼.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탄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국의 침략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 들고 싸우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가서 드론 이거 해야 돼. 드론 날리는 요즘 로봇을 하니까 영적인 전쟁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이게 막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뭐 사탕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시기에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교회를 향한 집단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사탄의 유혹과 핍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개 침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교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고개 군대를 물리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에스겔 48,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10가지 재앙식이나 하셨느냐.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신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여.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부인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자격이 없다고 떠나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뭐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달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정말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섰고 저쪽 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양다리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뭐가 나쁘다고요? 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양다리 걸친 분. 소다리.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너 누구 편이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악에 수그러들지 말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에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있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지.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훅 불면 우리 다 나가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어린 양.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개 침략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이 세상에서 그저 막 좋다고 이 세상 흘러간 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배라면 우리는 모터 달린 배가 아니라 노조는 조그만 배에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아무리 노를 져도 계속 뒤로 밀려요. 그래도 계속 줘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배를 탁 들어가지고 저기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사탄에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